오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전서 1장 26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 전서 1장 26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 264면입니다. 성경 읽기 전에 한 번만 더 광고 드리면, 내일 모레 금요일 저녁부터 3일 동안 내적 치유 세미나가 여기서 진행됩니다. 이틀은 여기서, 또 마지막 날 주일은 본당에서 1시 반에 진행이 되는데 함께 오셔서 필요한 도움과 치유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26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요새 청년들이 결혼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어렵다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하여튼 여러 가지를 포기하고 살아가는 이 시대의 젊은 친구들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결혼이 이제 어려운 그 이유를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본인 안에서 찾는 경우도 있고 또 상대방에게서 찾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포기한다라고 하면 이제 본인 안에 결혼을 위한 준비가 다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결혼이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만, 또 거꾸로 이제 결혼이 쉽지 않은 이유를 이제 상대방에게서 찾는 거죠. 그 상대방에게서 찾는다는 의미는 이제 내 나름의 그 결혼의 조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나의 짝, 나의 배우자는 이런 이제 조건들을 좀 충족시켰으면 좋겠다. 이제 그 가운데 한두 가지 부족하면 배우자로서 선택하기에는 이제 조금 어렵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저는 어쨌든 조건이 까다롭지 않을수록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요.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제 더욱 그렇습니다. 보니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 배우자를 선택함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하고 크게 다를 것이 없는 데다가 이제 더하기 믿음까지 갖춰야 되니까 그런 사람을 찾는 일이 이제 정말 어렵다라고 하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그래서 자주 제가 제 딸들하고 나누는 이야기 가운데, 교회 다니는 청년들 중에 믿음 좋고 능력 좋은 사람 찾는 거 정말 어렵다. 둘 중에 하나는 포기해야 될지도 모른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실제적으로 하고 아이들도 인정을 합니다. 오늘 이제 그것이 왜 그러한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될 수도 있을 텐데, 능력을 다 갖추고 갖출 거 다 갖추고 믿음까지 갖는다. 이거 되게 어려운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를 들어가면서 사실은 진짜 아무 준비 없이 갔는데, 기도도 많이 하지 못하고 어찌어찌 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신속하게 준비해서 갑자기 이 신학교를 가게 됐는데, 들어갈 때까지만 해도 제가 이제 얼마나 교만한지를 알지 못해서 같이 입학을 한 그 신학생들을 이제 보는 제 눈이 좀 악했습니다. 저희 때는 제가 이 이야기를 사울왕하고 같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사울왕이 어느 날 갑자기 이 왕이 되면서 준비가 안 돼서 왕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급하게 그를 왕으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하시는 걸 우리가 금요일마다 보고 있는데요. 저한테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하나님은 오래전에 계획을 가지셨겠지만, 제가 갑자기 이제 신학 공부를 하고 목회를 해야 된다 하니까 급하게 하나님이 저를 입학을 시켜주셨는데,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이 준비를 해주셨냐면,
제가 입학하기 직전 해까지 제가 다닌 신학교의 정원이 200명이었는데 저 입학할 때 450명으로 늘었어요. 그 다음에 300명으로 줄었어요. 그래서 소위 우리 스스로 이제 은혜 학번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저는 솔직히 그 450명 중에 제가 문을 닫고 들어가지 않았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부를 제일 안 하고 입학을 했으니까 거의 꼴찌로 입학을 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서 같이 입학한 이 신학생들의 면면을 이렇게 들여다보니 야, 어떻게 저런 사람도 신학교에 왔지? 또 어떻게 저런 사람이 목회자가 될 수 있지?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보는 일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이게 이제 그야말로 이제 제 기준으로 제 판단하에 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실은 하나님이 저를 보실 때는 너도 별반 다르지 않다고, 네가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다고 말씀하실 이유는 수없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제 생각으로 야, 어떻게 저렇게 준비 안 된 사람이 신학교에 올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질 만큼 놀랍게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 가운데에는 우리가 봤을 때, 그러니까 그야말로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건 우리 인간적인 계산과 능력으로 봤을 때 영 기준에 미달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었고요. 그런데 이제 이 일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사실이고, 이 사실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고백이 없으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하는지를 모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실 때에 그들의 이 상황을 그들이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당장 그들 안에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은사와 능력들, 내지는 자신들이 지지하는 어떤 특별한 사람들, 뭐 베드로나 바울이나 아볼로나 이제 이런 사람들을 지지하는 것을 통해서 자신들이 무슨 대단한 사람이 된 것처럼 착각과 혼동을 일으키고 있는데, 그 소식을 전해 들었던 사도 바울이 이제 이걸 못 견디는 거죠. 답답해하는 거예요. 도대체 너희들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하는 그 문제를 한번 잘 생각을 해보라 하는 겁니다. 본문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시면 이제 본문을 이해하시는데 더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대부분은 다 하나님을 만나셨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느 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좀 가지고 있다, 내가 좀 알고 있다, 내가 좀 배웠다라고 하는 이런저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실 때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뭐 절대 불가능하다라고 표현은 어렵지만, 그러나 내가 뭘 가졌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내가 뭘 알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또 내가 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상태에서 이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영접한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 때로는 부자들을 만났을 때에도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표현을 조금 바꿔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일은 있었지만, 분명한 건 가난하지 않으면 주님을 만나기 어렵다는 거예요. 천국을 소망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하던 실제 삶이 가난하던 우리의 삶이 내려갔을 때, 내지는 곰핍할 때, 어려울 때, 힘들 때, 부족할 때 주님을 만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바꿔서 말하면 여전히 주님께 나아오지 못하는 사람들, 한마디로 말하면 아직 덜 내려간 거고, 덜 내려갔다는 이 말의 의미는 바꿔서 표현하면 교만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때로 전도하다 보면 뭐 가긴 가야지요라고 말하시는 분들 계세요. 또 아이들만 보내고 부모님이 이제 안 오시는 경우들도 종종 있잖아요. 그래서 기회가 닿았을 때 뵙고 같이 오시지요. 그러면 뭐 나중에 가지요. 뭐 지금은 바빠서요. 뭐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를 댑니다. 뭐 또 저는 괜찮고요. 애들만 다니면 됩니다라고 하는 이 모든 답변 속에는 결국 내가 지금 그만큼 교만합니다라고 하는 이제 말이 담겨 있는 거예요. 실은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절박함이 요만큼이라도 있으면 거절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이 일이 지금 현재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제가 그랬던 사람이었고 그런 상태에서 이리저리 이제 피해 다니고 부르심을 거부하다가 그야말로 낮아질 대로 낮아져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는 일이 있게 되었는데, 그만큼 우리의 삶이 어려워지기 전까지 주님을 찾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 증거는 성경의 사람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성경의 사람들 중에 조금 이제 괜찮았던 사람들, 그냥 일단 성경의 표현을 좀 놓고서 볼까요? 1장 26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라고 하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는 합니다만은 반대로 이 부르심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보면 여기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능력 있는 자인가요?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냥 요 표현 그대로 놓고서 예수님 이 땅에서 사람들 만나실 때에 예수님께 나온 사람과 나오지 못한 사람들 이렇게 보면 그냥 그대로 적용이 되기는 해요.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지혜로운 제자, 또 능력 있는 제자, 가문 좋은 제자 하나도 없었어요. 물론 뒤늦게 이제 예수님을 인정하거나 이제 인정할까 말까 했던 사람들 몇 사람 있어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니고데모죠. 니고데모 예수님께 대낮에 나오지도 못하고 이제 밤에 몰래 찾아오는 일 있었지요. 그리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야 이제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조금 드러낸 것이지, 그 전까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고백을 하거나 부르심을 받지 못했었어요. 가말리엘이라고 혹시 기억하실 터인데,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한참 이제 전하면서 이 교회를 만들어 갈 때에 그 제자들을 이 유대 공회가 불러가지고 재판하는 중에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라고 하는 이제 이 의논을 하게 될 때에 당시 3대 랍비 중에 한 사람으로 이제 지혜로운 답을 냈던 사람이잖아요.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우리가 막을 수 없을 것이요,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때가 이르면 망할 것이다라고 하는 지혜를 내었던 이 가말리엘 같은 사람들까지 보면 다 한결같이 믿을까 말까 하는 거예요. 확실하게 주님을 믿고 따르지를 못해요.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면 그야말로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지혜롭고, 여기서 지혜라고 하는 건 사실은 세상 지식을 말하는 것이죠. 또 철학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 내지는 율법에 대해서 본인 나름대로 많이 알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들, 아니면 유대 사내들인 공회의 공의원으로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거나, 아니면 나름 좋은 집안에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고 배웠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도 어려웠고 또 주님께 나아오는 것도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 이제 이와 같은 것들이 그야말로 육체를 따라 이제 보는 기준이라고 하는 거죠. 세상적 기준이라고 이제 보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는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성경을 보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이제 사람들이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이걸 우리한테 적용할 때에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서 적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날 그야말로 성경 공부 많이 하고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다고 해서 그것이 내가 부르심을 받고 구원받을 조건이라고 하는 착각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에 있어서는 우리 목회자도 마찬가지인데, 목회자가 신학을 공부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이렇게 성경을 전하는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하는 이 일 때문에 이 일이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만한 조건은 절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능력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능력을 따라 우리가 교회와 세상을 섬기는 일이 있어요. 특히 교회를 섬길 때는
하나님이 주신 재물의 능력을 가지고 돈으로 헌금해서 섬기는 분들이 계시고, 아니면 그야말로 이제 은사를 주셔서 뭐 교사로, 반주자로, 아니면 뭐 지휘자로, 뭐 안내위원으로, 방송위원으로, 주방으로 뭐 여러 가지 봉사를 하는데, 그게 다 실은 이제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이 능력을 가지고 내가 봉사를 하는 이 일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받았다거나 구원을 받는다거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문벌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가문인데, 이제 이 가문의 자랑 가운데 한 가지가 우리가 모태신앙 아닙니까? 집안에서 몇 대로 예수를 믿어서 내가 그 후손으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부름받을 조건도 안 되는 것이요, 또 구원받을 이유도 안 된다는 거 분명히 알고 계시지요. 그야말로 우리의 육체, 겉으로 드러나는 우리가 가진 것들, 우리가 드러낼 수 있는 것들로는 부르심을 받거나 구원함을 이룰 수 있는 조건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누가 부르심을 받느냐라고 했을 때에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셨다 그래요. 제일 첫 번째로는 누가 부르심을 받았냐? 미련한 사람 내지는 그 다음에 약한 사람들이 이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미련하기로 따지면 뭐 남 이야기를 할 건 없습니다만, 그냥 예로 들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예수님의 제자들만 보더라도요, 예수님이 직접 데리고 다니시면서 3년 동안 가르치시는데 끝내 뭔 말씀을 하시는지 그분이 누구신지를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배신하고 도망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이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많다는 이야기예요. 또 우리들도 그 중에 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주님이 부르시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약한 사람으로 꼽자고 한다면, 실은 이제 성경 안에 그 우리가 주목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개 다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뭐 아브라함부터만 보더라도,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택하신 이유는 그가 자녀를 생산하는 능력에 있어서 약한 사람이었어요. 뭐 사라가 그렇다고 해도 뭐 상관은 없습니다만, 사라가 되었건 아브라함이 되었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무능하고 무력한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로 하여금 아이도 갖게 하시고, 또 민족의 조상, 또 더 나아가서는 믿음의 조상을 이제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를 약한 데서 불러내어 강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뭐 그 위에 야곱 같은 사람도 인성으로 보면 한없이 약할 뿐만 아니라 이제 악하고 야비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 믿음의 반열에 세우시고 그를 통하여 12지파가 태어나게 하시는 이 일은 그야말로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하게 하시는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잘 나타나는 사건 중에 하나가 기드온 사건입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에 이 타작기 안에 들어가서 숨어가지고 밀타작을 하던 사람이에요. 그때 당시에 이제 미디안이 워낙 강해지고 계속 침공하고 하는 일들을 하다 보니까 이 타작하는 것도 공개적으로 하지 못합니다. 잘못하면 이제 탈취를 당할까봐 타작기 안에 들어가 숨어가지고 밀을 까부르던 중에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죠. 사사가 돼서 전쟁할 때 이 과정 아시지요? 미디안에서 13만 5천 명이 쳐들어왔습니다. 이 기드온이 군사를 모았는데 3만 2천 명이에요. 이렇게만 싸워도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정리를 하시잖아요. 제일 먼저 무서운 사람, 두려운 사람 다 집으로 돌려보내라 해가지고 돌려보내고 나니까 10,000명 남았어요. 이 10,000명도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많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다시 물먹는 태도를 봐가지고 돌려보내는데 몇 명 남아요? 300명 남아요. 이 300명, 약하기 이를 데 없는 300명의 군사를 가지고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사와 전쟁을 치르라고 하십니다. 한없이 약하지요. 근데 그 약한 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그래요. 여기서 이제 이런 거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자기 거 가지고 강해 보이는 사람들을 다 부끄럽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 한 가지를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28절로 넘어갈게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 그래요. 자, 여기는 그 다음에 이제 없는 것, 그 다음에 멸시받는 것, 천한 것들 택하셨다. 그래요. 그래서 일단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 폐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멸망시키신다 뭐 이렇게 봐도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없는 것과 멸시 천한 것들을 택하셔서 있는 것들을 폐하신다 합니다. 뭐 이 속에 이제 속하는 사람들 또한 뭐 우리도 예외가 되지는 않습니다만은 이제 성경에서의 예를 찾자고 한다면 이스라엘의 백성의 상태가 그런 상태였었어요. 애굽을 떠나기 전에 그야말로 그들은 아무것도 자신들 소유로 가지고 있었던 거 없었지요. 또 그들의 신분 자체가 이집트의 노예입니다. 말 그대로 멸시받고 있었고 천하게 여김을 받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셔서 하시는 일들을 아시잖아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베푸시면서 그들을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들을 추격하고 그들을 쫓아오던 이 애굽의 군사와 왕은 그야말로 이제 멸망하는 일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왜 그럴까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이제 그 백성들을 부르시고 모으시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그 이유가 이제 1장 29절로 넘어가면 이제 분명하게 나옵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요. 아무 육체라고 하는 건 그야말로 그 누구라도라고 하는 의미잖아요. 어떠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하면서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신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여러 그 동기 신학생들을 이제 보다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일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그러면 목회를 잘하나, 어떤 사람이 제대로 쓰임을 받는가에 대한 이제 관심을 가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이제 성경을 보기도 하고 또 실제 이제 교회들을 탐방하고 교회들을 보는 일들을 하다 보니까 이 하나님이 그야말로 이 들어 쓰시는 사람 가운데에는 어떤 특정한 부류의 사람들만 들어 쓰시더라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냥 저 개인적으로 보면 이제 통상적으로는 부모가 목회자인 경우에 자녀들이 이제 그 은혜와 혜택을 받는 경우들이 있다 하는 이야기 많이 듣습니다. 이제 실제로 그런 고백하시는 분이 이 이웃에 그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이제 그런 고백 많이 하세요. 아버님이 미국에서 목회하셨는데 왜 물도 밥도 안 드시고 금식하시다가 이제 돌아가셨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제 당신이 그 은혜를 받아서 이제 지금 목회를 이렇게 하고 있다. 고생은 아버지가 다 하시고 나는 이렇게 목회한다. 이런 이제 고백하시는 거 듣는데 그런 케이스들 종종 있어요. 보면 2세 목회자로 부모님은 고생하셨지만 이 자녀대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이제 누리는 이제 그런 경우 보는 일이 있는데 또 보다 보면 다 그런 것도 아니더라고요. 어떤 경우에는 부모님이 고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대를 이어 고생하는 목회자도 있는데 실은 뭐 그게 또 고생이라고만 볼 수 없는 것이 정말 이 땅에서 이 풍요로운 목회를 하는 것만이 은혜인가라고 보면 고생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계획 속에 있는 것이니 쉽게 말할 수 없는 거거든요. 또 거꾸로 정말 불신자의 가정에 태어나서 청소년 시절에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때로부터 정말 열심히 달려가서 이제 목회를 잘하시는 분도 있고 또 목회자 중에 뭐 제가 본 목사님이나 뭐 제가 섬겼던 목사님 중에는 정말 공부를 많이 해서 목회를 잘하시는 분도 있는가 하면 간신히 신학교 마치고서도 목회 잘하시는 분도 이렇게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인간의 육체의 조건이 하나도 해당되지 않는구나. 그야말로 가문이나 문벌이나 능력이나 지혜와 지식이나 학벌이나 이 세상에서 따지고 있는 그 어떤 것도 다 아무것도 해당되지 않는구나라고 하는 걸 이제 실제 사례들을 통해서 보면서 지금 이 말씀이 틀림없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건 그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을 하지 못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자신에게서나 자신의 부모를 통해서나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그야말로 재물이 되었건 은사가 되었건 능력이 되었건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들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30절에 이렇게 정리를 해줍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그래요. 자, 여기서 이제 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 대한 것들을 조금 이제 정리를 하자면, 이런 사람들 미련하고 약하고 없는 것이지만 일단 첫 번째로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줍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뭐예요? 창조는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 사실만 인정하고 고백해도 실은 우리가 가진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는 것,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이 중요한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천지 속에 내가 들어가고 나를 창조하셨다는 이 믿음의 고백만 제대로 해도 실은 이제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사실을 제일 먼저 일깨워 줍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가 아니냐, 이제 이 사실을 일깨워 주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로부터 낳은 바 된 우리들이 그야말로 부르심 받을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미련하고 약하고 없고 천하고 멸시받는 존재들이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을 조건을 갖추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 부르심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것이 우리가 이제 에베소서에서도 수없이 들었던 표현이면서 여기 고린도서에서도 반복되는 표현입니다만은, 창조주 하나님께 지음을 받았지만 이런 존재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얻게 돼요. 그건 조금 이따 볼 거예요. 그 여러 가지 것들을 얻게 되는데, 일단 이 그리스도 예수는 그럼 누구냐라고 했을 때, 이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셨다 그래요. 나오셨다. 여기서 나오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사용되는 것, 지금 위에 나서라고 하는 표현하고 다릅니다. 나서는 말 그대로 만드신 걸 의미하는 것인데, 여기 나오셨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아니면 요한복음 1장의 표현대로 빌려서 사용하자면 독생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품에 계시다가 이제 거기서 우리를 위해 나오신 거예요. 나오셔서 뭐가 되셨냐면 우리에게 지혜가 되시고, 그 다음에 의로움이 되시고 거룩함이 되시고, 그 다음에 구원함이 되셨다라고 말하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것들이 있어야지만 실은 이제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결국은 이제 구원함에 이르는 것인데, 이 구원함에 이르는 과정 중에 결국은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있느냐 없느냐? 없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디서 나왔느냐? 예수님에게서 나왔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게 된 것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것이 왜 중요하냐? 일단 예수님 안에서의 지혜가 아니면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지혜를 주심으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도 알고 예수 그리스도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아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로움이라는 것이 어떻게 주어져요? 그 아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집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이 일을 뭐라고 표현해요? 이것을 보통 이제 그
표현하기를 칭의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칭의, 의롭다, 칭함을 받는 거죠. 우리가 의로워서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의롭다고 여겨지는 일을 이루는 것. 이제 이걸 보통 칭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미안합니다. 칭의. 자, 그런 우리가 거룩해지는 건 우리의 행실로 거룩해집니까? 아니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실 때에 거룩해지는 거예요. 내가 성경책 들고 폼 잡고 교회 왔다고, 아니면 교회에 와서 내가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뭐 1시간 기도한다고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나는 죽고 성령이 일하기 시작할 때에 내가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는, 그것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죠. 그 일을 일컬어서 통상 이제 신학적 용어로 성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칭의를 받고 이제 성화의 과정을 거치게 되면 마지막에 구원함을 얻게 되는데, 우리의 온전한 구원이 완성되고 이루어질 때 그걸 일컬어서 이제 보통 영화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사실이 또 정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칭의나 우리의 성화나 우리의 영화나 결국 우리의 모든 구원, 이 일이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실체는 미련하고 약하고 없고 천하고 멸시받을 존재임에 틀림이 없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여김도 받고 성화되고 영화되어서 궁극적으로 구원함을 이루는 존재가 된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자기 육체를 가지고 이와 같은 것들을 자랑하는 사람의 결말과 우리의 결말을 놓고 비교해 볼 때에 얼마나 큰 차이를 이루는 것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31절을 보시면 이제 한 번 더 이렇게 우리에게 정리를 해줍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면서 우리의 자랑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기록된 바라고 표현하는 건 예레미야서 9장 23절, 24절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힘이 있는 자는 힘을 자랑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는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뭐 가지고 있는 자는 소유를 자랑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아는 것만 이제 자랑하라라고 하시는 이제 그런 말씀을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이제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이제 이 말씀을 갖고 와서 그래서 구약에도 말하지 않았느냐, 자랑하는 사람은 주님 안에서 자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이 주님 안에서 자랑을 한다라고 하는 것도 종종 오해가 생겨서 이제 조금 더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주님 안에서 자랑한다라고 하는 이것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가 뭘 할 수 있거나 아니면 내가 뭘 해낸 것에 대한 자랑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간증이 필요한 것을 부정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나 때때로 우리가 이제 이 자칫하면 알게 모르게 내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을 내가 한 것인 양 이제 자랑하기 쉬운 이제 이 일들에 빠지는 것들을 이제 주의할 것을 당부하시는 건데요. 그런 자랑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본 말씀들 가운데에 이 하나님께서 이제 약한 자들을 들어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일이 있었고, 또 어리석은 자를 들어 미련한 지혜로운 자들을 이제 부끄럽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하시는 것도 보는 일이 있었는데, 우리 세상에서 이 가장 약하고 어리석은 방법으로 그 일을 행하신 분을 꼽으라고 하면 그분이 이제 우리 예수님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이 과정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진짜 한없이 약하고 어리석은 방법이에요. 제가 언젠가 예수님의 성탄을 묵상하던 중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하나님이 이런 무모한 일을 하셨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했어요. 이 표현 자체가 좀 불경하긴 합니다만은 죽을 뻔한 위험이잖아요. 그때 당시에 헤롯이 실제로 어린아기들을 죽이기 위해서 군사들을 지역 전체에 파송하는 일이 있었어요. 잘못하면 죽을 뻔한 일이에요.
이게 그냥 또 칼 맞아서만 죽는 것이 아니라 그 먼 나사렛에서부터 베들레헴까지 이동하는 동안에 산모가 자칫 잘못하면 여러 가지 사고와 위험 속에 죽을 수도 있는 그 무모한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이 일이 인간의 계산과 인간의 지혜로 보면 어리석은 일로 보이는 거죠. 더더군다나 하나님이 아이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오는 과정 중에 또 하나 이 위험하기 짝이 없는 일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결혼도 하기 전에 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되는 사건이죠. 이 사건이 당시의 율법으로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시지요? 처녀가 남편 없이 아이를 가졌다? 돌 맞아 죽을 일이에요. 누군가와 간음을 한 일이고 간음한 여인은 현장에서 돌 들어 죽이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선택을 하셔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케 하시고 아이를 갖게 하셨어요.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약하고 어리석은 일처럼 보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방법을 택해서 아이를 갖게 하시고 그 아이가 태어날 때 그 위험을 무릅쓰고 태어나게 하는 그 과정은 정말 무력하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한 갓난한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시는 것이었어요. 그러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의 그 과정도 역시 보면 한없이 어리석고 약합니다. 왜냐하면 능히 변명해도 되는데 변명이 안 돼. 변명을 안 하세요. 능히 피할 수도 있는데 피하지도 않아요. 뭐 도망가고자 하면 도망 못 가셨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그냥 다 받으시는 거예요. 받으시면서 가장 약하게 한번 방어하거나 막으시거나 하지 아니하시고 끝내 모든 걸 다 감당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이제 그런 어리석은 스승의 선택을 따를 수 없으니까 도망을 가는 것이지요. 여기까지만 보면 그야말로 인간적으로 한없이 약하고 어리석은 선택을 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반하여서 사단은요, 가장 지혜로운 선택을 한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가장 똑똑한 지도층을 깨워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들을 이루어 가잖아요. 그래서 이 산헤드린 공의회가 당시 지도층인데 이 공의회에서 동의가 이루어지고 또 빌라도 총독을 설득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는 일들을 진행시키다 보니까 군중들이 선동이 되고 그 군중들의 함성과 압력에 못 이겨서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게 되는 일들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그때에 가장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능력을 자부심을 갖고 생각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사단이죠. 내가 이겼다. 내가 승리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것으로 끝났다. 이렇게 능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낸 거예요. 얼마나 지혜롭게 여겼겠어요. 자신이 이겼다고 생각했으니 얼마나 능력 있다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예수님이 부활을 통해서 보여주잖아요. 그 약하고 어리석게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은 절대 실패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아니, 오히려 그 일로 말미암아 진짜 우리의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을 다 이루신 거예요. 다 이루셨어요.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다 이루셨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그 구원과 은혜를 아는 우리들은 십자가를 자랑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지금 요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내용을 기억하시죠? 십자가 이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왜? 그 십자가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 십자가 속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공의로서의 심판과 사랑으로서의 구원이 이 십자가를 통해서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자랑할 건 주님과 십자가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당부를 드립니다. 그것은 때때로 우리도 어쩌면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처럼 이와 같은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우리 안에 있는 것들, 우리가 행한 것들로 말미암아 또다시 이제 저런 자랑을 하는 일들이 있게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때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는 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 처음으로 돌아가는 건 어떤 걸 의미하느냐면 나는 부르심을 받을 때 어떤 상태에 있었는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나는 어떤 존재였는가 돌아보아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